요나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어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좋은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청년회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 북편 시돈 땅 사르밧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갑니다. 연고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한 가난한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미리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과부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하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극심한 가뭄과 기근의 때였기에 손에 든 기름과 가루로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는 엘리야의 그 요구가 과부는 많이 야속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을 하죠. 우리 집에 한 줌 남은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으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먹고 아들과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내어 놓으라고 합니까? 참 많이 야속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정성껏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딛고 순종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약의 오병이어라 불려지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비가 다시 와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계속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가루가 나고 그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고 계속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이후에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은혜가 계속됩니다. 그러다 과부의 아들이 심한 병에 걸리고 앓다가 죽고 말죠. 이번에는 엘리야가 죽은 소년의 몸에 자기 몸을 3번 포개며 기도합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그녀의 죽은 아들을 되살려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과부도 과부지만 그녀의 아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머니의 헌신 속에서 어릴 적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나서를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하여야겠다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습니다. 아마 그가 고향을 떠나 이방 땅 사르밧에서 고생하던 어린 시절,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자기의 어머니가 과부로 나오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수르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버지로 인해서 속 깊은 원한이 요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가셨고, 그로 인해서 청산과부가 된 우리 어머니가 어떤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그런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니 요나는 기가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 그 명령,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쉬울 리가 없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니느웨만큼은 가기 싫었던 요나는 요빠, 지금의 텔아비브로 가서 스페인 땅끝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철천지 원수인 나라에 그들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누구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칼을 들고 나와서 그들과 싸우라고 하면 혼자서라도 나가 싸웠을지도 몰라요. 일단 배가 출항하면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행 배에 싹스를 주고 올라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나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요나가는 무엇으로 살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위에 떠받쳐져 있는 삶을 요나는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기근해서 살아남았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의 삶은 사실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할 입장에 요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는 모르고 원한만 생각하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원한이나 실망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저당 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불순종의 함정으로 끌어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 선현들도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한은 물에 새기거라. 그래야 여러분 개인의 삶도 행복할 수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쓴물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한에 사무친 요나는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요나에게는 자기가 받은 은혜보다 자기가 받은 상처가 더 크고 자기에게 있는 사명보다 자기에게 있는 원한이 더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선별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들고 자기에게 괜찮은 것은 따를 수 있는데 자기에게 맞지 아니하는 일들은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자기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의 소욕이라 그래요. 그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갈라디아 5장 17절 다 같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나가 가진 육체의 소욕은 윤리적으로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앗수르는 훗날 그의 고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도 주변 나라들과 북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약탈하던 나라였습니다. 세계사에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이 앗수르는 가장 먼저 철기를 무기화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을 업신여기며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강탈하던 그런 나라였으니 민족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고 어린 시절 그렇게 불우하게 살아야 했던 요나가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요나의 그 마음을 누가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인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인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가며 따르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뷔페에 가서 음식 골라 먹듯이 하나님의 여러 뜻 가운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따른다면 그것은 순종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진정한 순종,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면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한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 자신을 따를 수 있다는 이 말씀도 어떤 비윤리적인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둘 수 없다는 베드로의 충정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인간적인 정리로 생각하면 스승의 죽음을 막겠다고 하는 제자의 말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비윤리적인 일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다시 말해 사람의 일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고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 영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영안이, 영적인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겠으면 먼저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여서 그분을 따르려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둔 순종은 없습니다. 만약에 육체의 소욕이 누가 보더라도 죄악된 일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별하기가 쉬울 줄 모릅니다. 하지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언제나 비윤리적인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세상 연락을 즐긴다라고 하는 말이 그저 술 먹고 도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짓을 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현대의 세상 연락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세상 연락은 하나님의 것을 시시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태만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상처든 실망이든 교만이든 즐거움이든 게으름이든 멀성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욕심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명분이 우리를, 나의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연락이 맞아요.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 연락 맞습니다. 요나에게는 그 세상 연락이 원한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편으로는 니느웨를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우리는 비윤리적이라고 매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요나도, 우리도 때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여전히 애기신앙으로 있는 것이에요. 자존심이 상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거나 아직 나에게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며 순종해야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진짜 순종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실을 잊은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배의 가장 깊숙한 밑바닥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큰 풍랑에 배가 깨어질 것 같은 위기에 처했지만 모른 척하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나서 1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쭉 한 4-5절 읽어볼 텐데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이 든지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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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더라.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깊은 잠까지, 그 배의 가장 낮은 바닥까지, 깊은 잠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멀어지고 멀어진다 라는 의미와 같겠죠. 아담이든 누구든 죄를 지은 사람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죠. 마치 불 켜면 바퀴벌레들이 막 도망가는 것처럼. 요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성경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온 요나였지만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다고 의도적으로 요나의 지금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는 점점 침체하고 있는 요나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배는 출항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할 수 없었고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도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던 배는 느닷없는 풍랑을 만나되 큰 폭풍을 만났고 그 배는 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 엉뚱한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를 가려내려고 제비를 뽑으려고 했죠. 그리고 선장은 배 밑바닥에서 잠자던 요나를 깨웁니다. 아니, 상황이 이런데 여기서 어찌 잠을 자고 있냐고 요나를 책망해요. 그리고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는데 그때 태풍의 원인으로 요나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요나를 자기 자리로 되돌리려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때려서라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물어요.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이때 요나의 대답이 1장 9절이에요.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썩어도 준치라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어도 요나는 요나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자격은 이것일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향한 이 마음이 결국은 여러분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인신공양을 드리겠다는 그 배의 선원들의 말을 순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선원들은 인신공양을 드려서라도 자기들은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행동을 하려고 하죠. 그만큼 그들에겐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물에 던져져야 될 요나는 지금의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이때 우린 요나를 우리 생각해 봐요.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자기를 풍랑이는 바다에 내던져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이 결정을 요나는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기에 요나는 반항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무자비하고 이 불공평한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한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하신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는 이 죄 없는 불쌍한 사람들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출발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회개는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건너뛴 회개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내 잘못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회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풍랑이는 바다에 내던져집니다. 자기가 바다에 내던져지는 자기를 큰 물고기가 와서 받아먹고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연명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요나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자기의 죄를 받아들였고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여 내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지중해 바다에 내던져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요나를 큰 물고기로 하나님이 받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내던져져야 된다면 내던져지는 것도 괜찮아요. 때로는 그 일이 우리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의 상황을 달게 받아들여 내가 때로는 내던져져야 된다면 내가 내던져졌을 때 여러분, 나를 받아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신앙생활 내 인생에 사자굴에서 건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냐고 그렇게 투덜거리는 건지 불평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왜 사자굴의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까?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짓을 안 했으니까. 사람의 꾀와 사람의 수로 요리조리 잘 피해갔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겠냐고, 할 수 있겠냐고.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믿음 가운데에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사람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거지, 자기 계산과 자기 이속 속에서 이리저리 판단하고 계산하고
피할 길 자기가 미리 다 찾아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냐고.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회개시켜 회복하는 것이요, 회복된 요나로 그 수많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 요나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폭풍이 있는 물속에서도,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온몸에 똥칠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잘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요나가 했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혹시나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드려야 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요나의 기도입니다. 설령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든 나의 죄로 인한 것이든, 여러분,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시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4절처럼 기도를 하죠. 우리 4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이다. 사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요나가 도망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기도해요. 그래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성전을 기억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리가 없고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실 끊어진 연처럼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녀도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만족이 없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허무함과 허전함이 마음 깊은 속에서 가셔지질 않아요. 여러분, 요나라도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 했지만 그 속이 편할 리가 없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때가 되면 힘들고 어려운 때 도저히 나로서는 어떡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결국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성전을 생각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7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내 믿음과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가 주님의 성전까지 내가 도착을 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진정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던 것을 요나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최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서원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죽었던 자기를 살리시고 그 힘든 어린 시절을 이기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불황자와 같은 떠돌이 자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살겠다라고 하는 요나의 첫 번째 서원을 주님은 회복시키시고 요나는 회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하니라. 자기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영적인 능력 아닙니까? 원한도 감사 앞에서는 작은 일이 됩니다. 상처도 감사 앞에서는 힘을 잃어요. 비극도 감사 앞에서는 다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 앞에서는 그 어떤 죄와 상처와 원한과 아픔이 힘을 잃고 녹아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에 붙은 영적인 별명이 있죠. 가장 강력한 성품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겠다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리며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겠는가? 그래서 감사를 가리켜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라 그래요. 그 감사 안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도 원한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여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손양원 목사님을 가리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에게는 장래가 촉망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었죠. 여순 반란 사건 중에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던 반 친구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총살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그 아들들의 장례식 날 아버지 송양원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장례식 답사를 하죠. 답사를 하면서 9가지 감사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답사의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답사를 하셨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겪은 일을 원한으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칭송받는 그 가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개인적인 상처와 원한과 아픔에 사로잡히면 옳은 길을 갈 수 없고 은혜 아래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감사로 빚어낼 때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감사는 어떤 일에도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 자신의 기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요나처럼 기도하고 요나처럼 감사하고 요나처럼 회복하여서 삶의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회복된 심령으로 맞이하는 진짜 새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